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베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성령 남이 이끄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성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이끄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이끄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찬송가 484장 찬송가 다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을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3장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27절 말씀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27절 말씀까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강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에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네. 다시 손을 올리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종말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죠. 제자들의 눈앞에는 헤롯 성전이 굉장히 화려하고 웅장하고 거대해 보였지만 그 모든 것들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따로 그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고 그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하면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소위 종말에 대한 징조와 혹은 이 사인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초림하셨던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던 아기 예수로 오셨던 바로 그때로부터 재림 다시
부활의 그 영광으로 심판주로서 다시 오실 바로 그때까지 지금 어떻게 보면 그 기간 전체를 이 종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점점 뒤로 가면 갈수록 이 종말의 징조는 훨씬 더 강하고 또 빈도수도 많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 어제 자연 지진의 경우를 들어서 점점 세기가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숫자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빈도의 또 강한 이 지진 횟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 만물이 스스로 마치 소리를 내는 것처럼 크게 입을 벌려서 외치는 것처럼 점점 이 땅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외침을 외치고 있는 것처럼 많은 자연 질서 이것들이 흐트러지고 파괴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나 사회 구조나 혹은 나라들 간에 혹은 개인들 간에 모든 이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오늘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 이 구절은 다니엘서의 8장 13절의 예언의 말씀인데요.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서지 못할 것, 아주 멸망스러운 것,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 바로 거룩한 성전에 세워진 사건이 있었는데 성전 유린 사건이죠. BC 107년경 시리아의 이 안티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군대 장관이 와서 성전을 파괴하고 그곳에 제우스 제단을 쌓고 거기에 이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여겨졌던 이 돼지를 제물로 올렸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을 엄청나게 좀 부정하게 욕보이고 수치스럽게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가 했던 그 일들이 유대교의 어떤 지켜졌던 율법이나 할례 같은 것을 못하게 금지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할례 받은 아이뿐만 아니라 할례를 시킨 어머니까지 만약 발각될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즉결 죽임을 당하기도 했다라는 기록도 있고, 혹시나 아이가 할례를 행해졌을 경우, 그것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2-3살 배기 아이조차도 교수형으로 목매달아서 아이를 죽일 정도로 굉장히 끔찍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할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언약의 상징과도 같은 것인데 그만큼 철저하게 성전을 유린하고 부정하게 만들어버리고 저들이 지키는 정체성과 중심조차도 망가뜨려 버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에 너무 끔찍한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반란을 더 심하게 일어났고 결국에는 잠시 동안이긴 하지만 좀 다시금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고 또 이겼던 그런 승리의 어떤 그런 시간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지금도 유대인들은 특별한 절기로 지키는데 하누카라고 하는 한 번씩 들어보셨겠지만 다시 한번 전쟁 승리했던 성전을 수복하고 회복했던 이것을 이제 기념하면서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성전의 질서들이 회복될 것에 대한 이것 절기를 기념하는 것이죠. 어찌됐든 이 주님 오시기 BC 167년경에 이런 끔찍한 테러와 같은 그런 일들이 있었고 실제로 이제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헤롯 성전을 향하여서 지금 또 말씀을 하신 것은 비슷한 일이 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AD 70년이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70년밖에 되지 않았을 때 그때 이제 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이 예루살렘 성을 또 공격하고 정복하고 그곳에서 또 부정한 일들을 수치스러운 일들을 행했던 것. 특별히 그가 공격했던 그 절기가 6월절에 이 안식일을 택해서 의도적으로 유대인들이 지키는 이런 것, 그 날을 뽑아서 더 공격을 했다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보면 성전 중심의 신앙인이었고 또 그곳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곳이다라는 그런 의식이 강했죠. 또 안식일 같은 경우는 일정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안식일 규정도 있었고 이런 것들을 악용해서 이 티투스 장군이 공격을 해서 훨씬 더 거의 한 100만이 넘는 사람이 죽임을 당했다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성전이 아주 끔찍하게 유린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서지 못할 것을 고제 속에 둔 것을 보거든 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끔찍한 트라우마와 같은 이 기억을 다시 한번 또 기억시키는 그런 이 단어를 끄집어서 쓰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가장 절대적으로 여겨졌던 이 성전이 파괴되고 유린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 아주 상상도 하지도 못할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될 때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때 뭐 집에 들어가지도 말고 겉옷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고 그만큼 급박스런 갑작스런 그런 심판, 이 재앙이 닥칠 것이다라고 하는 소돔성의 불유황이 떨어졌던 것처럼 상상하지도 못할 징조, 사인 물론 있었겠지만 본인들은 전혀 느끼지 못할 만큼 한순간에 쏟아지고 덮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뭐 다른 어떤 행동을 취하지 말고 무조건 속히 도망치라라고 하는 것이죠. 17절에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도망치는 것에 물론 불리하기도 하고 당시에는 포로 잡혔을 경우에 포로의 값을 매길 때 가장 값이 나가지 않는 어떻게 보면 가장 뭐 쓸데없이 여겨졌던 부류 그 등급이 바로 이 아이벤 여인 그리고 젖먹이는 자. 왜냐하면 이동도 힘들고 노동도 시키기도 어렵기 때문에 거의 뭐 그 자리에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합니다. 또 피난하는데도 분리하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18절에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또 어려운 뭐 환경과 조건, 특별히 또 겨울이 되면 물이 많이 불어나서 강을 건너고 도망치기에도 불리한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9절 중후반절에 보면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고 후회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할 만큼 어마어마한 규모의 이 환란과 이 공격이 있을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 부정적인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20절에 보면 그 날들을 감하지 않으셨으면 다 끝나고 심판받고 죽겠지만 주께서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남은 자들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환난의 때에 더 관계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혹은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복잡한 일들 뭐 어제 나눴던 말씀 가운데도 보면 뭐 정치 종교적으로 이 미혹하는 일들이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해도 믿지 말라라고 하는 것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 눈에 보이는 이런 일들을 많이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신앙생활 하는데도 마찬가지로
환상이라든지 어떤 신유, 체험, 물론 도움이 되고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것만 보고 따라다니는 사람, 뭐 어디가 누가 잘한다라고 해서 기도받으러 다니거나 뭐 어디 몰려다니는 이런 일들은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당장은 좀 뭔가 하나님의 어떤 살아계심과 역사를 경험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말씀의 근본적인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가장 기본적인 내 안에 말씀을 먹고 기도로 뿌리를 내리는 이 건강한 중심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결국에는 뭐 무당을 찾아가는 것처럼 일만 생기면 내 안에 어떤 감정이 일어나면 순식간에 그에게 가서 뭐 해석을 해달라고 하고 기도를 해달라고 하고 뭘 해달라고 하고 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말씀을 의지하는 신앙이 아니고 사람을 의지하는 신앙밖에는 되지 않는 것이고 결국에는 그런 일 때문에 온갖 이단 교주들 사이비들이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코 그런 것에 미혹당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4절부터 27절까지는 이 모든 환난과 두려운 일들이 끝나고 나서야 비로소 인자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에 해와 달과 별들과 온 우주 만물의 이 권능들 천체들이 흔들리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나서 인자가 구름 타고 영광 가운데 재림하시고 모든 믿는 자들을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불러 모으시리라라고 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역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특별히 종말에 대한 그런 말씀 구절을 읽다 보면 두려운 마음이 있죠.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도 혹은 세상에 지금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걱정스러운 일들이 있고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이제 점점 일상이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처해질 때가 올 것이다라는 이런 말씀 혹은 그보다 더 끔찍한 일들이 현실이 될 것이다라는 마지막 때에 대한 이런 말들 요한계시록의 어떤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전하게 되면 걱정스럽기도 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초점을 맞추시길 원하는 것은 두려운 일들, 근심된 일들, 걱정스러운 일들이 아니라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시는 이 일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자로서 우리 안에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히려 더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난과 징조의 때에 모두가 다 쓸려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때와 시기를 하나님께서 조절하시고 결정하신다라고 하는 것. 또 23절에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직 확실하게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것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될 것. 전체 그 줄거리 스토리를 이미 주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죠. 이 말씀은 이 모든 것에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역사의 주관자, 사건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환난과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의 때에 우리를 상황을 세세하게 살피시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환난과 근심과 고통 이 사건들을 통해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좀 필요한 것은 오늘 말씀 속에서 몇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거든 산으로 도망할지어다라고 하는 14절 끝에 나와 있습니다. 성전으로 도망가는 것 물론 저들에게 있어서는 당연스러운 어떤 처우였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성전은 더 이상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종교적인 어떤 형식이나 틀에 매여 있는 신앙이 아니고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임재나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있는 바로 그곳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도 뭐 산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겠습니다. 뭐 어떤 사람이 이 산을 아주 특별한 골짜기, 문명이 닿지 않는 뭐 이런 곳을 사서 기독교인들의 어떤 공동체를 따로 만들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되지 않냐라는 이런 사람들도 생각 가진 사람들도 많죠. 뭐 실제로 이단 거기에서 무슨 외국으로까지 가가지고 그런 농장을 만들기도 하고 집단 어떤 공동체 생활을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땅과 지형들, 장소들 분명히 다 흔들거리고 쪼개지고 공격당하고 할 것이죠. 여기서 이 산은 영적인 의미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모세의 신의 산이기도 하고 예루살렘 성전 산이기도 하죠. 내게 있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공급받을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그 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가까이 대하고 말씀을 내 안에 더 끊임없이 먹고 채우는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말씀으로 피하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높은 곳으로 이 땅에서 흔들거리고 아우성치는 소리가 아니라 높은 곳에서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는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정한 임재와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또 16절에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라고 하는 것.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르실 때 그의 겉옷을 벗고 일어나 뛰어 예수님께 갔던 그런 것처럼 어찌 보면 내게 있어서 지금 소중하게 여기는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겠죠. 이 땅에 속한 이 땅의 성공 스토리, 성공 방식에 혹은 어떤 것을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이런 방식의 어떤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이 겉옷이 상징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라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좀 더 편하고 잘 나가고 좋아 보이는 것들, 그것을 더 많이 걸치면 걸칠수록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인정받고 대단해 보이는 부러움의 눈을 살지는 모르겠지만 주님께서는 그 겉옷을 더 이상 매거나 집중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것 가운데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결론적으로 환난과 고통의 때가 분명히 올 것이고 그 모든 환난이 다 끝난 이후에 우리 주님 재림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전체적인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난 잘 믿으면 그냥 환난의 때를 지나지 않고 주님 다시 맞고 부활 승천하겠지라는 이런 마음은 사실은 잘못된 그런 종말론 신앙입니다. 진짜 신앙은 반드시 검증을 통과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또 이것을 통과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용광로에 넣고 불순물을 빼는 이런 과정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 우리는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면서 그러기에 이 환난의 때를 통과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의 산 안에 오르고 말씀으로 내 안에 채우고 내 안에 세상의 겉옷을 어떻게 하면 한 겹, 두 겹 더 멋지게 이것들을 나를 걸칠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이 중심들을 바르게 지켜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세상에 많은 소리들, 거짓된 선지자들 소리들이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의 진정한 주관자 되시는 분은 내 눈앞에 기적과 이사가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예언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진행해 가시는 끝까지 이것을 이루실 진정한 주관자 되신 왕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늘 의식하고 바라보면서 그 앞에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가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그 준비를 하라라고 하면서
깨끗한 의복을 준비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 또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신부라고 말씀을 하시죠. 신부는 예복을 준비해야 되죠. 그리고 그 예복은 깨끗한 예복이어야 하고, 그 예복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저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와 중심, 말씀의 삶, 그리고 겉옷에 치중하는 것, 세상의 어떤 자랑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과 중심 가운데 살고, 무엇보다도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경건하고 거룩한 그런 삶을 살아내게 될 때에, 그 삶의 중심이 단단하게 우리 안에 뭉쳐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어떤 혼란과 또 흔드는 또 유혹하는 일들도 결국 잘 통과하고 승리하여서 영광 중에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또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주님께 또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면서 또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또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마지막 그 종말의 시점이 더더욱 가까이 와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직접 이 날과 이 때에 대한 이 징조의 말씀들을 또 하셨던 것을 다시금 또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분주하고 어수선하고 그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 또 그 모습을 바라보며 나도 저렇게 살아야 하는데 라고 하면서 뒷공무니를 쫓는 듯한 또 거기에 정신없이 살아가는 혹시나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본질의 중심은 사람들이 하는 것을 따라하는 흉내내는 삶이 아니라 말씀의 산 위에 오르고 겉옷을 가지러 취하러 뒤로 돌이키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표대를 향하여서 겉옷조차도 내어버리고 예수께로 더욱더 전심전력하며 달려가는 신앙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흔들거리고 온갖 미혹하는 일들이 많겠지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자 되시는 또 주관하시는 주관자 되시는 우리 주님을 늘 바라보고 생각하며 의식하며 그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고난과 혼란의 때가 다가오고 있고 이미 우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모든 일에 삼가고 또 잘 주의하면서 또 준비할 수 있는, 그리고 혹시나 어려움 가운데 혹은 시험 가운데 혹은 연단 가운데 있을 때에 더욱더 인내와 소망과 믿음으로 이 모든 과정을 잘 통과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에게 벌어지는 또 각 가정의 자녀들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과 상황을 이 종말론적인 이 관점으로 우리가 깨어서 잘 해석하고 우리가 그 마지막 그 지점을 향하여서 흔들림 없이 잘 준비하고 깨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마지막 그 자리가 심판의 어두운 그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시며 또 인정받고 위로받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주중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또 이 나라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세계 열방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 또 사건, 전쟁 혹은 재해를 놓고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그 가운데서 여전히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전도자들, 또 선교사,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우리 믿음의 또 지체들의 어려운 상황들을 위해서도,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환우분들,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붙여주신 영혼 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 계속해서 이 마지막 때로 몰려가면 갈수록 저들의 중심이 더 흔들릴 텐데, 나로부터 더욱더 중심을 지키고 세우는 신앙, 또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로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존재로 풀어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만치 않은 세상이 지금의 세상이고, 이보다 더 하나님 어려운 또 일들, 또 미혹하는 일들, 혹은 넘어지고 시험되는 또 괴로운 일들이 더더욱 많을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나의 성전에 서지 않게 해주옵소서. 내 마음의 성전 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결코 서지 않도록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드러나고 그것이 두려운 일들로 내 안에 덮치지 않도록 날마다 더욱더 깨어서 내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지키고, 혹시나 또 내 안에 또 겉옷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욱더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환난과 근심과 걱정의 그 터널이 언제쯤 끝날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참 긴 또 여정처럼 여겨진다고 할지라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을 주관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진행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 통과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통과하는 데 집중하게 해주시고, 언제 끝날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라고 하는 것을 오직 주님께 내어 맡기고, 나를 사랑하시고 신실하신 능력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 더 집중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그 과정들을 잘 통과하는 데 더욱더 집중하고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환난과 시험과 연단과 이 과정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지나는 동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아플 때에 함께 또 고통을 느끼시고, 우리가 괴롭고 또 방황할 때조차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눈 한시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지켜보시고 사랑하시고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세세 무궁토록 시초와 또 종말에 이르기까지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든든합니다. 주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늘 거하시고